그 26페이지에 아니 26페이지보다 33페이지로 가보실래요? 3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예언의 재능이 필요로 했던 것. 이거는 뭐냐? 예언자가 가져야 된 재능은 완벽한 인식 능력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철학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인식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층 완전한 정신이 아니고 보다 생생한 표상의 재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어떤 언어로 이렇게 탁 읽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2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2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시작하는 단락 보세요. 중간에. 성서를 고찰하면 우리는 신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모든 것에 말로써 모든 것이 말 또는 외양으로 결합되었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계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의 말씀, 목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양. 뭐 빛으로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뒤에 그걸 꿈에서 나타내주기도 하고 뭐 환영으로 나타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쭉 듭니다. 성서에서 가지고 오면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과 외양을 그 형태를 읽어내고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정신의 능력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누군가는 어떤 걸 막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뛰어나. 근데 누구는 그거를 이렇게 개념화하지는 못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되게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데 뛰어나다거나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게다가 시작하는 단락에 인간의 정신은 그 자체 안에 개념적으로 신의 본성을 포함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에티카에서 나왔던 맥락인데 인간의 신체도 신의 본성의 표현이고 인간의 정신도 신의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때 신이라는 건 이 자연이라 그랬습니다. 우주 자연. 그러니까 우주 자연은 정신적인 방식으로도 자기를 표현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보 같은 거죠. 정보. 정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정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라는 거는 뭐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게 둘 다 자연이 표현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도 자연의 영향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몸으로도 자연의 영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 자체의 정신에 이룰 수 있어요. 스피노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간이 다 자기의 한계 속에서 유한한 개념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부처님처럼 뭐 어떤 성인들처럼 어떤 존재는 그 자신의 개체성을 확 뛰어넘는 전 세계상을 깨닫잖아요. 그게 깨닫는 거죠. 그럴 때는 개체가 그냥 전체와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연마에 따라서. 누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신의 능력을 표현해요. 그게 위대한 철학자들이에요.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렇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다 뉴턴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참가하며 그것에 의하여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도덕성을 가르치는 어떤 기초적 관념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사유 능력으로서 신의 본성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정신의 본성 이것이 계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그거 특별한 거 아니다. 계시라는 게 없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정신이 신의 본성을 함축한 이상 얼마든지 그렇게 뛰어난 정신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샤먼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이 정신적 역량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예들을 나오는 거죠. 뭐에 보면 이런 거 말씀, 뭐에 보면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데 이런 거는 철학하고는 별로 상상이 없죠. 그 31페이지에 보시면 그 30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보셔야 되겠다. 30페이지 맨 아랫줄에 두 줄 보면 신이 요셉에게 장래 지배를 계시했던 거는 비현실적이고도 단지 예언자의 표상에만 의존하는 심상들.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은 자기를 드러내요. 그 드러낸 것들을 읽어내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자, 남들이 못 본 걸 미리 보고 알려주는 자, 그래서 미리 말하는 자, 미리 이야기하는 자, 이게 예언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많지 않더라 그래도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선견지명이란 말 하잖아요. 선견지명을 가진 자들이 드물지만 존재하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라든가 인간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0년 전에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뭐 성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이미 그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얘기해놨지. 예언자지 인류의 예언자들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이 말은 32페이지의 첫 줄. 그러니까 사제 따위 필요 없어. 신이 중개역 없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자연은 기독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화된 특별한 신, 자연법칙 바깥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주는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천지는 인간과 감응하잖아요. 인간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늘 천지의 이 무언가를 원리를 인간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인이 감응한다고 하는 게 인간과 하늘이 서로 상응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맥락이 상통하죠. 우주는 인간과 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인간 법칙, 자연 법칙 바깥에 누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그 특별한 말씀을, 그러니까 자연 법칙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만 뭐 누가 필요하게 된 거지, 사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꼭 육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신의 자신의 본질을 직접 전하기도 해요. 자연 자체가 신 자체, 자연 자체가 그런 정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걸로만 전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의 기본 원리들 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론될 수 없는 것, 추론될 수 없는 것을 순수한 직관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한 정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지금 특별한 표상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월한 우리한테 이렇게 추론될 수 없는 거를 진짜 직관. 이 직관이라는 거는 한 번 보고 띠 가는 그런 직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그러니까 도노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냥 그게 바로 탁 깨달을 수 있는 본질에 바로 탁 이룰 수 있는 이런 거는 훨씬 더 탁월한 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의 완전성을 달성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신의 정신을 외워한 것이었다. 신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한 존재였다. 이건 아주 특별하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뭘 뭐 말하라고 하지 않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원리, 어떤 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요출에 보면 모든 존재들이 나를 있게 하는 어떤 원인이다라는 걸 직관한 거겠지.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겠지. 응.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특별한 탁월한 정신, 응. 신의 영지, 여기 그 단락의 아랫부분에 보면 신의 영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이 때로는 어떤 이 우주가 탁월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영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신적인 사람이야. 정말 신성한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있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의 의미에선 세인트가 그런 의미인 거지. 성인. 성인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죠. 드물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인은 그냥 갖다가 막 붙이지만 그리스도야말로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까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삶처럼 사는 것. 그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삶만이 지복의 삶이다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말로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신성한 삶이구나 라는 걸 존경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다닐 필요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32페이지 맨 아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신의 계시는 표상을 읽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에게만 드러나. 그런 그리스도적 인간, 성인, 아주 예외적인 성인이 아니면 이제 어마어마한 표상 능력, 뭐를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우주로부터 기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옛날에 점성술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별자리를 보고 이게 일치되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점성술이. 그러니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별을 하늘을 바라본다고 다 그걸 기호화해서 읽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주 소수적인 존재만이 그거를 이렇게 길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뭐가 벌어지고 이걸 알죠. 점성술사.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예언자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그런 무당, 샤먼,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이 당연히 성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나 뭐 민족 사람들에게 늘 뭔가를 먼저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야, 도망가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이런 역할을 미리 하는 거. 그게 다 이 기독교 바깥에 점성술사나 샤먼들이 했던 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예언자를 이해하면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 자체가 불가사의한 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불가사의하진 않아. 이건 자연 속에 있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야. 이것도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인간의 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게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이제 신의 영혼을 이들은 맞닥뜨린 건데 우주의 영혼. 그러니까 우주가 보내는 정보, 우주의 텔레파시를 읽어낸 거죠.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걸 또 어학적으로 이 말이 뜻하고 있는 거 히브리어의 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게 성경의 용법을 통해서 해놨잖아요. 숲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숨의 뜻도 있고, 뭐 용기의 뜻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주 실증적으로 지금 해낸 거죠. 제가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는 거에는 이런 성서의 또 실증적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서 내적 자료, 성서에 직접적으로 표기된. 그 다음에 성서에 없는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아주 충분히 갖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야기 3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있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물의 자연적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무지의 다름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요거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107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6장은 제목이 기적에 대하여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능가하는 성질의 인식을 신성하다고 일컫는 것에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건너뛰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누군가가 막 얘기해. 그럼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거 너무 신성해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일어나는 것, 여기서 조화라는 건 일어나는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생겨나는 거.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건 뭐든지 지가 모르니까 그냥 신성하다고. 신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어, 어. 이 조화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한자가 그거죠. 조화, 만들었다. 조화라고 일컫는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연에 관한 자신들의 습관적 믿음, 우리는 다 우리의 습관적 믿음이 있어요. 그건 대체로 뭘로 형성해요? 경험으로 형성하죠. 경험, 몇 개 안 해본 경험 가지고 대충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관적인 믿음이 있거든. 근데 그 믿음에 어긋나는 어떤 사건이 자연에서 일어날 때, 나는 처음 보는 거야, 저게. 더군다나 그 처음 보는 일이 내가 이건 이런 걸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것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때, 특히 그러한 사건이 자신들의 이득이나 이익과 일치하면, 그거는 신의 능력과 섭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로지 무지한 자만이 신의 호의와 신의 호의와 분노, 신의 호의와 분노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는 무지한 자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이 본래의 질서로부터, 즉 이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서로부터 벗어날 때, 저기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신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건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뿐인 거지. 그거는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와 보세요. 세 줄 내려오시면 그들은 자연이 정상적인 과정을 실행하는 동안 내내.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매일 뜨는 거 전혀 신타령 안 하죠. 신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봄이 가고 여기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실행하는 동안은 신을 찾지 않아. 신이 그때는 가만히 자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역으로 신은 어느 때 활동한다고 생각하냐면 자연의 능력과 자연의 원인이 중시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정상적인 활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태. 이때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뭐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신타령을 하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 백두산에 눈이 왔대잖아요. 8월에. 이게 보통 백두산에 첫눈이 내리는 것보다 뭐 2달인가 3달인가 빨랐다고. 그러니까 8월에 눈이 내리는 일은 없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백두산이라도. 물론 만년설도 있긴 하지만 백두산이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자연이 지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던 대로 되지 않는 건 지금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게 된 결과겠죠. 인간이 자연을 막 함부로 했든 뭐든 아무튼 이상기후도 신의 벌은 아니잖아요. 이상기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필연적 인과가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 그 중국에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어떤, 이 어떤 남자든가, 어떤 여자든가, 어떤 여자가, 자기가 그 너무 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약간 이게 지금 제 기억의 조작일 수 있는데 아무튼 맥락은 대동소이예요. 병원에 가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남성이었대요. 이게 깨져 되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궁이 없어. 그리고 남성의 성기가 퇴화된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여자라고 믿었고 여자로 살고 임신이 안 되지 그랬는데 아무튼 해부학적으로 남성이래. 염색체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돌연변이가 있어도 그것마저도 자연인 거예요. 어. 그걸 보면서 신의 저주야. 너는 신한테 저주받은 존재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가 자연이라는 걸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야. 자연의 능력과 원인들이 중지되어 있을 때 신이 활동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신과 자연을 서로에게 외재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따라서 그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의 능력과 자연의 능력, 이때 능력이 이제 역량입니다. 역량. 우리 책에서는 역량, 휘상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워죠, 파워. 그거를 전부 다 그냥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능력하고 구분해야 되는 개념은 뒤에 정치론 할 때 따로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서 능력이다. 그냥 이게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 능력과 자연의 능력이라는 괄호 지나서 서로 다른 두 능력이 있다고 상상한다. 이건 상상의 결과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다? 신의 능력은 자연의 능력이에요. 즉,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그건 자연의 역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의미의 자연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과 자연을 별도의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뭘 생각하게 되는가? 신의 능력은 마치 국왕의 통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노자가 여러 책에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지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마음대로 잡아다 죽이고 싶을 때는 명분도 없이 잡아다 죽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의 세계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신은 자신의 역량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것도 신의 역량이에요. 정상이 존재하는 것도 신의 역량이에요.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바다로 있는 것도 신의 역량이지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신의 역량.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어떤 인과가 생겨나서 벌어진 자연의 일이에요. 자연 바깥에서 신이 벌이는 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다. 요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 에티카에서 일부에서 막 증명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109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09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109 페이지의 맨 아래 단락 보세요. 자연에서는 그리고 거기 주석을 달았죠. 자연 물만이 아니라 정보, 보이지 않는 정신, 영 이런 거 다 자연이라고. 자연에서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기적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 못했, 그걸 기록한 자가 자연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신의 뜻이야 라고 그 무지의 소산으로 기록한 것이거나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따라서 그걸 이해하면 안 되죠. 성서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묘사돼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주 드물지만 이것도 자연 법칙 속에서 그 드문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겠구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문학적으로 이걸 적었겠구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무지해서 적었거나 문학적으로 적었거나. 그럼 여러 이렇게 정황들이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원인을 몰라서 이렇게 파악한 거구나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힘들이 그 조건이 마련되면 바닷물도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불가사의한 어떤 걸 기록하는 건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 자연과 신의 영향을 그걸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능력이 이제 그 표상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부분만 조금 더 보시면 49페이지에 49페이지의 맨 아랫줄 보세요. 맨 아랫줄에 보시면 여기서 참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39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은 성서 표현에 이런 게 있어. 주의 영혼이 예언자에게 속해 있다. 주께서 사람들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신의 영혼과 신성한 영혼으로 채워졌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영혼의 의미가 뭔지 여러 용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자라는 게 이제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 그걸 종합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해석하면 그건 뭐예요? 예언자들은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비범한 능력 이때 덕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비범한 능력이 뭐다? 표상 능력, 이야기하기 능력,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비범하다. 그걸 표현을 영혼이 예언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고전을 이해할 때도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 필요하지. 그걸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각별한 충실함을 가지고 경건에 헌신했다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영혼을 부어넣었다 이 말도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뭘 보고 들었잖아요. 뭘 보고 들었으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 들은 것에 순종하는 거야. 예언자들은.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뭘 봤어.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 우리 그 근대인이라면 그렇게 이른바 신들린 사람들을 다 그냥 근대는 미쳤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적어도 고대는 뭐예요? 그런 샤먼들에 대해서 갖는 경외감이 있었죠. 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 무당에 대해서도 경외감이 있었죠. 가까이 하진 않지만 뭔가 저들에 대한 그렇게 멀리 하지만 갖는 존경심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무당이 존재할 수 있었겠죠. 이게 그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갖는 능력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신의 정신과 사회를 터득했다. 왜냐하면 헤브라이어 영혼의 용법이 뭐야?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히브리어에서 영혼의 의미는 이런 용례로 쓰인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예언자들의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성경이.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무튼 어디 교회라든가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미션 스쿨에서 맨날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 다 이렇게 신이 계시고 신이 이렇게 다 계시하셔서 네가 있는 거고 이러니까 막 마음에 저항감이 너무 심했지. 근데 스피노자 뭐 목사들이 스피노자를 당연히 안 읽었겠지만 철학자들도 안 읽는데 뭐 목사들이 읽었겠습니까? 스피노자를 읽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책 내지는 이야기책. 막 짬뽕되어 있는 그런 책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 같은 책처럼 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예언자들에 관하여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예요. 이들은 표상을 되게 중시했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네,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맨 아래 세 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를 존경했던 거는 예언자를 특별하다. 그들의 가르침을 만약에 믿었다면, 그들의 가르침에 설득이 됐다면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지성의 절정 및 탁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장 이 세상을 잘 이해하는 자는 아니야. 그래서 예언자는 교수들은 아닌 거야.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그저 남들이 못 본 거를 먼저 보고 느꼈을 뿐이야. 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해.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예언자들의 찡찡거림은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나. 왜 나한테 하필 이걸 말해서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내가 증인이 되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 증인이 안 됐으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 있는데 증인이 되면 막 연루가 되잖아, 거기에.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올바른 사실을 말하는 편에 서야 되는 의무가 갑자기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거야. 증인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맨날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냐고. 그리고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건과 충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이는 그 신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의 그 순종성.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찬미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능력은 표상 능력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여러 모세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고 그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뭐 사물 온갖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신은 이런 걸 이렇게 즉 자연은 어떤 그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자, 그게 59페이지에 그 따라서 단락입니다. 자, 신은 예언자들의 지식과 믿음들에 자신의 계시들을 적응시켰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백두산에 여름에 눈이 내리는 거, 막 어떤 동물들이 죽는 거, 이게 다 계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들은 몸이 아팠대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변화해가는 걸 보면서 먹을 수가 없었대잖아.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이제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냥 음식을 거부하는 몸이 되어버렸대. 그러니까 걔가 왜 그랬겠어? 걔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본 순간 그 지구의 문제가 그냥 자기에게 완전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그냥 모든 생명체가 앓는 병들, 문제들이 자기 문제로 느껴졌대. 예언자 아닙니까, 일종의? 이 성서적으로 보면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럼 그런 존재가 그래서 그냥 난 느껴요 그러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은 그런 존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인간하고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 내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를 통해 신이, 즉 자연이 자기를 표현하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는, 이 예언자 같은 인간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더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법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어법을 인간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인간들은 이 우주 전체를 감하는 거예요. 감응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감응하고 그 감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드물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환경운동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몸 바쳐서 자기 봉사하는 사람들도 뭐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보살이지 싶은 사람들. 불교라면 그걸 보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타락했어. 인간이 다 탐욕적이야. 근데 우주 자연은 어떤 인간의 삶을 통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는데 어떤 인간을 통해 자연은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어법 이해하셨죠? 근데 그 어법을 신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연은 인간을 통해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거는 말의 문제인 거지. 뭘 주어로 해서 바꾸느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에 적응시켰다. 이건 신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박해 및 도덕적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철학적 사변에 관한 문제는 모르기가 쉬워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철학적 사변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샤먼이 무슨 철학적 사변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기가 쉬워서 사실상 그것들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상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사변적인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표상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왜 불교에서도 유식불교는 요가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유식에서도 두 가지의 경향이 갈린대요. 하나는 뭐냐면 좀 더 논리적인 길이 있고 유식에서도 좀 더 직관적인 길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논리로 막 뭐라고 하는 거가 하는 거에 좀 익숙치 않거나 아무튼 그거가 좀 낯설어. 근데 바로 딱 어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길. 이게 이제 직관의 길인데 이 유식은 그 길을 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뭐 놀리고 나발이고 다 그냥 딱 마음 하나만 남기면 돼. 그래서 마음을 그냥 이 우주와 이렇게 딱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을 우주 전체로 이렇게 그 환원? 이거 좀 어떤 단어들이 적당하게 안 떠오르는데 내 마음이 우주가 되는 경지 아무튼 그 경지로 그냥 바로 가는 길. 이게 하나의 길이 있다고. 근데 이런 직관의 길이 되게 위험하고 좀 힘들대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길은 뭐냐? 논리의 길. 하나씩 따져 묻고 하나씩 이해하고 그 길이 유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요가에서 파생된 유식과 이게 논리, 경량부라고 하는 논리에서 파생된 유식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막 철학자들처럼 사변과 논리를 향한 길 이거에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표상을 탁 통해서 자기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는 이 경건성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딱 그거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자들.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의 속성은 충실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신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요나는 좀 도망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충실했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과 정신의 문제들에 관한 지식은 기대하지 말아야 해. 예언자들의 입에서 과학자, 철학자 사변, 철학자들이 하는 그런 사변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계시의 목적과 취지에 관해서만 예언자들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계시가 말해주는 건 뭐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집단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주역의 우환의식을 역을 지은 자는 우환의식이 있었을 거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근심이 많아. 우리는 우리 하나 걱정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민중들의 근심을 다 자기 근심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이거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무슨 뭐 사변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첨가된 거고. 근데 최초에 짝대기를 그었을 사람들, 괴에다가 이름을 붙였을 사람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우환의식이 있었을 거다. 스피노자가 그 구절을 읽었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스피노자가 그 구절을 읽었다면, 요게 예언자 비슷한 존재야. 예언자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평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이런 게 있어. 그 예언자가 가진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어떤 민족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탁월한 정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위로 제시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계시의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그 집단 속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도 돼. 그래서 여기 뭐 카인, 미가야, 욥 이런 게 다 그런 특정한 맥락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결론이 뭐야? 60페이지에 가보면 그러니까 결론.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언자는 철학자와 상관없다. 예언자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 안에서 자연이 인간의 정신을 통해 현시하는 자연적 인식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나오는 이거는 간단해요. 헤브라인들의 신의 부르심 이것도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 일반론이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스피노자가 글을 썼는데 보통 맨 챕터의 가장 앞부분에는 이제 그 논리적인 보편 근거가 나와요. 지금 이 3장에도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및 축복은 뭐가 있다? 선을 향수하는 데 있는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혼자만 선을 향수한다고 자만하는 것에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스피노자 에티카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으로 기뻐지지 않아요. 설령 그게 기쁜 느낌을 주더라도 아주 일시적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 우리 자신이 선을 향수함으로써인 거지 다른 사람이 뭘 못하게 됨으로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벌을 받고 불행해지고 나만 안 불행해진다는 게 나의 행복은 아니라고. 행복이라는 건 능동적인 겁니다. 그 자체로. 자,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복지를 혼자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혜택받고 운이 좋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이런 사람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다. 에티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쓴 것뿐이에요.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개체도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개체와 더불어 그러니까 행복할 때만 내 행복도 가능해요. 이게 스피노자의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만 누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의 메커니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고 그가 만약에 그럴 때 기쁘다고 한다면 나만 가지고 있어서 기쁘다. 나만 누려서 기쁘다고 한다면 그가 이끌어낸 기쁨은 유치함이 아니라면 악의와 원한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진정한 축복 및 행복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지혜와 참된 인식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만 행복한 거는 나조차도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존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나만 행복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나만 행복하고 남들은 어떠든 말든 상관없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지혜와 인식이 있을 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똑똑하다는 게 나의 지혜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보태는 게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게 날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죠? 이 얘기는 왜 하느냐? 근데 헤브라인들이 얘네들이 자기네만 신에 의해 축복받았으므로 우리는 행복해. 이 논리잖아요. 지금 스피노자가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논리야. 만약에 헤브라인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바보들인 거지. 바보 집단인 거야. 바보 집단.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는 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신에 대한, 신과 인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래서 그 히브라인들의 선민사상의 논리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왜 근데 생겨났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왜 말이 안 되는가? 그걸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 하지만 단락에서 8줄 정도 내려와 보십시오. 7줄. 우리의 요점은 단지 이것인데 모세는 이제 모세가 신의 말씀을 드려서 얘들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얘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탈출해 온 애들을 끌고 모세가 힘겹게 유랑을 다니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 그런데 그 모세는 뭘 알았느냐면 헤브라인들의 지력의 미숙함을 알았어. 이것들이 맨날 노예만 해봤거든. 공부 안 했어. 노예만 해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면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런 헤브라인들에 대한 어떤 우한 의식과 뭐 그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있었으니까 신의 계시를 받은 거겠지. 모세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한 방식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지력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 얘네들을 고려해서 얘네들은 명령에 익숙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에게 익숙한 명령의 방식으로 신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했던 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기설법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이 오면 그냥 연불만 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어떤 애가 오면 공을 가르쳐 주는 거고 어떤 애가 오면 연불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존재의 지력에 따라 그 가르치잖아요. 그 비슷하게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다 설득력을 갖지는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 아래에서 넷째 줄에 헤브라이 사람들이 충실한 생활 때문에도 아니고 지력이 높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너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서.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 스피노자가 그거예요. 선택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말만 보면 드러난 말에서는 이거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건 저렇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피노자가 자기와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시대 대중들도 그 철학자들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 응? 그러니까 이건 정치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어. 근데 대중들한테 대의명분만 계속 반복한다고 대중들이 설득이 될까? 그래서 정치에는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대중들이 지금 뭘 원하고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왜? 여기에서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대중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스피노자가 보기에 대중들은 무지에 머물려고 해. 그 무지한 애들을 끌고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 무지한 애들과 공존해야 되잖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무지한 애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하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철학자들한테 하는 말 그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스피노자의 정치론 안에는 사실은 대중과 정치가, 그 다음에 대중과 철학자, 대중을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풍부한 함축이 여기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이 헤브라이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너네들이 선택받았어,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가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장의 이야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서 끝내야지. 다음 주에 그 3장, 3장, 4장, 뭐 4장, 6장은 얘기가 겹쳐요. 5장도 간단하고. 그래서 6장까지 중심으로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들은 뭐 못하면 뒤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6장까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올 이야기들을 제가 미리 앞에서 좀 다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론에 가서 똑같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정치론이라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신학에 관한 거, 정치론에 관한 걸 구분을 했지만 앞부분 신학 비판하는 거에 뒤에 정치론에 아주 중요한 테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그냥 단순히 성경 얘기만 하고 신학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